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어느 성당 주교의 그 묘비에 쓰여 있는 글을 읽어드릴까요? 어린 시절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꿈을 가졌다.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서 세상이 호락호락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만큼 내 꿈은 작아져서 우리 나만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것도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항원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만이라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슬프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내 무덤에 누운 지금에야 문득 깨닫는다.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본보기가 되었다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변화가 용기를 얻어서 우리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온 세상까지도 변화시켰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많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늘 어떤 피해의식, 자학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라는 단어도 좀 뺄까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의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라고 톨스토이가 말을 했죠. 여기에 여러분 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의 대상으로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부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시작이 된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킬 때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거기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하티마 간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대상은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멘. 물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환경들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요,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많은 고화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예수님으로 세움을 입어가지고 교훈을 받은 대로 너희들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것이 바로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외적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변화시키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뿌리를 내리자. 뿌리를 내리자. 조금 더 크게. 뿌리를 내리자. 뿌리를 내리자.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의 인간을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죠? 뿌리를 내리다 라는 말씀을 보면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변화와 성숙을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다. 여러분, 나무라고 해서 다 풍성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땅을 잘 만나야 돼. 좋은 땅을 만날 때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여러분, 맛있고 이제 멋있는 귤나무가요, 척박한 땅에 심겨지면 텐자나무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죠. 맛있는 귤나무도 땅을 잘못 만나면 텐자나무 같이 변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귤나무가 땅을 잘못 만나서 텐자나무 같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귤나무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땅을 잘못 만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발휘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도 못하고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두신 그 놀라운 가능성, 그리고 놀라운 쓰임받을 존재,
그리고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모두 발휘할 수 있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님께 우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야 되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고 내 앞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내가 거둬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한마디로 전적으로 의지할 때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2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어떤 환경과 사람에도 구애받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쫓길 때에 하나님보다 내 머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에 묶인다는 것이죠. 조급할 때, 쫓길 때, 또 쫓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더 쉬운 길, 더 넓은 길,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꾼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땅속에 깊이 이렇게 저렇게 뿌리가 내려가면 이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으면 천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가꾼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가꾼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짧은 시간에도 가능해요. 그냥 여성들이 보면 그냥 이제 아주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귀걸이 코걸이하고 머리도 훅까지 팍 집어넣고 그냥 어떻게 그냥 멋지게 그냥 떨어지게 그냥 입고 맞아 메이커 입는 그 브랜드 있는 그런 구두 같은 걸 가방 탁 들고 나오는 건 간단해요. 돈만 있으면 돼요. 없으면 빌려도 되고 말이죠. 그런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짧은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운동도요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나를 얼짱 몸짱 쪼꼬로 볶아 다 만들 수 있어요. 조각난 만들 수 있다고요. 한 6개월에서 1년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화장을 통해서 또 옷을 바꿔서 표정 관리를 통해서 근육 관리를 통해서 하는 겉사람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매일 정원을 가꾸듯이 매일매일 가꿔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제가 그 형제가 이제 죽은 지 꽤 됐습니다. 동호 형제가 한 분 계셨는데 저쪽 아파트 들어오기 직전에 그 자택에서 살았어요. 나무가 이렇게 감나무가 이렇게 붉은 감나무가 있는데 한 수백 개가 열리는 게 한 수천이 열리는 것 같아요. 감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파트가 단지가 들어오면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요구이니까 그래서 그 감나무가 좀 오래 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거기다 심을 데 있느냐고 가져가시라 그러는데 어디 그 감나무를 가져가요. 근데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새소망이 집에다가 넣어줬어요. 새소망이 집에다가 새소망이 집에서 그걸 박았어요. 박았는데 중요한 건 옮겨 심었는데 그 해에 감나무가 감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열렸을까요? 3년 후에. 3년 후에 감나무 열매를 냈더라고요. 지금 새소망이 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뿌리가 그 깊이 내려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자양분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감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데 3년을 지냈던 것을 기억이 나요. 여러분, 나무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뭐냐면 뿌리의 병이거든요. 뿌리의 병은 당장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그 증상을 나타내서 결국은 서서히 그 나무가 죽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악한 잎을 1000번 자르는 것보다도 뿌리를 한 번 쳐내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본다 또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악한 잎을 1000번 자르는 것보다 한 번 자르는 것보다 뿌리를 한 번 쳐내는 게 낫다.
한번 찬양이 여러분, 낫다. 병든나무의 아멘. 문제가 뭐냐면 뿌리병이 있는 것처럼 병든나무의 문제는 뿌리병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문제인데요. 뿌리병과 같은 영혼의 질병의 그 문제의 원인이 있거든요. 영혼의 병만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육체가 병든 것도 고통스럽지만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심령의 병이죠.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요, 무서운 육체적인 질병, 또 삶의 환경의 질병도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하면요 못 일어나요. 영혼이 누워버려서 그래서 죽더라고요. 여러분, 무릎 지킬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납니다. 여러분 유명하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과 풍성함의 모든 근원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위한 건강의 관리는 잘하지만 영혼 관리를 잘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의 건강은 마음과 육체의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까지 여러분 연결이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을 가꾸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머리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요, 몸을 옷도 잘 입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몸짱을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거짓된 것, 가늠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또 성냄, 또 분노, 또 여러 가지 중독성, 나쁜 습관들, 그리고 죄책감, 열등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한 어떤 감정들을 치유하기 위한 우리 속사람을 갖는 데는 관심을 여러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이죠. 너희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디서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머리를 꾸미는 일, 그도 금으로 이렇게 단장하는 일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겉사람만 하지 말고 그것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잖아요.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값진 인생을 살라 그러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 그러면 속사람을 가꿔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뿌리를 어디다 내야 할까요? 어디다 우리가 뿌리를 내야 될까요? 무엇에다가 나를 심어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가꾼다,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곧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 말씀을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풍성히 여러분 거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영혼 또한 우리 마음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천상의 지혜를 갖게 되고 노래하는 삶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모든 곳에 찬양하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주의 성령이 거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거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와 노래와 찬미로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찬양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요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태도를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매 순간 당신의 태도를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의 인생은 자라고 당신의 인생은 쭉쭉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모소라는 이름의 대나무가 있어요. 그 모소의 뿌리는 뭐냐면 모소의 그 뿌리는 싹을 내기 전에 사방 수십 메다까지 이 뿌리가 뻗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순을 내면, 새싹을 내면 뿌리에서 보내주는 거대한 양의 자양분 덕분에 순식간에 키가 뚝뚝 자라가는데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뿌리를 내리다가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불과 6주 만에 15m를 자란다는 거예요. 6주 만에. 잘 안 놀라네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위로 자라기 전에 대나무는 먼저 아래로 성장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깊은 영성은 위로 성장하기 전에 아래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대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내릴 줄 알잖아요. 뿌리를 바꾸면 때가 되면 자라고 쭉쭉 뻗어나갈 수 있고 위로 자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 자라는 인생, 쭉쭉 뻗어나가는 인생, 또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로 성장하고 아래로 내리는 영성 훈련이 필요하죠.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 전에, 잘 가르치기 전에, 또 잘 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래로 내려가는 영성의 성장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소라는 대나무가요 4년 동안 뿌리를 내리다가 6주 만에 15m로 올라가요. 여러분 자꾸 잘되고 자꾸 멋지고 자꾸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려고 하면 그러지 말고 먼저 내가 모든 면에서 영성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당신은 올라가다가 꺾이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다가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잘 내려가다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영성을 깊이 대나무처럼 뿌리를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훈련은 고통이다. 맛은 나중에 보자. 그런 거. 훈련은 고통이지만 반드시 보상이 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절제를 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죠. 보상이 있죠. 뻗어나가죠. 위로 자라는 것이에요. 잘 되는 것은 어떤 시험과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내가 굳건히 설 수 있고 그때 내 진가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겨울나무처럼 뿌리를 강화시키십시오. 머지않은 날 푸른 새싹이 나무에 솟아나고 향기로운 꽃이 필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지는 날 그 자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따라서 새움을 입어라. 새움을 입어라. 새움을 입어라. 새움을 입어라.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움을 입어 고른을 만든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죠?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박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새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가요 다 은유예요. 은유. 여러분 아시죠? 은유법. 그러니까 뿌리를 박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장에서 살펴볼 것은 뭐냐? 새움을 입는다는 말. 새움을 입는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엇에다 비유한 것일까요? 빌딩을 짓는 사람을 뭐라 그래? 건축가의 삶에 비유한 것이다. 여기서 비빌도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여러분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는 새움을 입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흔들립니다. 요동하는 물결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다.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빌딩이 서가는 것처럼 우리가 새움을 입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먼저 새움을 입어야 나중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새움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집을 잘 세우는 훌륭한 건축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세움의 원리를 잘 배우면요, 그 세움의 원리를 통해서 훌륭한 결혼의 건축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움의 원리를 잘 배우면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가정의 건축가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을 아름답게 세우는 훌륭한 건축가가 될 수 있고요, 이 세움의 원리를 잘 배우면은 교회와 성도를 잘 세우는 건축가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
그래서 이런 등식을 가질 수 있어요. 당신이 배움의 자리에 들어서면 당신은 세움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세움의 자리에 들어서면 당신은 돌봄의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배우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봉사하려고 그러고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고 나눠주려고 그러니 이게 나눠집니까? 그래서 배움은 세움이 되고 세움은 돌봄이 돼야 된다. 그 돌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나를 잘 들어야지. 따라해봐요. 배움은 세움이 되고 세움은 돌봄이 된다. 돌봄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움을 입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빌딩이라는 말을 했는데 집을 짓는다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면 삼척동자도 잘 아는 거지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집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시 기초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거든요.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반석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집을 세워야 됩니다. 견고한 집을 세우기 원한다 그러면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되고 높은 건물일수록 그 기초가 든든해야 되고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기초를 든든하기 위해서 깊이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짜기가 깊으면 또 산도 높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이 파서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두고 기본을 두지 않으면 그 건물은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초를 든든히 한다는 것은요 기본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모보다는 여러분 내면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인가요? 올해 초인가 한번 저쪽 가평에 가서 명지산을 한번 올라갔어요. 그 산이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 한 100대 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올라가서 오후에 내려오자 생각을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이제 직항을 하나 딱 갖고 가방을 메고서 뭐 과일 몇 개 집어넣고 초콜릿 집어넣고 그거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는 뭐 등산을 즐기는 사람 아니니까 올라갔어요. 처음에 올라가면 골짜기가 보이고 내가 그리고 뭐 꼭 좋은 자리는 다 그 중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 마지막 한 400m, 500m 남았는데 내려가고 싶더라. 거기는 완전 자갈이 그냥 돌이 그렇게 거친 돌들이 그 산꼭대기까지 계속 있으면 미끄러지잖아요. 돌들은. 그래가지고 계단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이드레일도 만들어 놨는데 너무너무 힘들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제 가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최근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살아보니까 정상을 한번 올라간 적이 없어. 중간에 올라가다가 그냥 시냇물은 졸졸 뭐 손등을 간지고 뭐 이러면서 그냥 발 담그다가 그냥 위로 받고 내려왔지 정상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참에 내가 한번 죽지 않으면 까무치고 한번 올라가자. 그래갖고 400m를 올라가는데 진짜 죽겠습니다. 여기가 몇 미터인지 정확히 못해. 딱 거기를 써 있어요. 정상까지 400m. 그렇게 써 있어요. 이 표지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0m를 결국은 올라갔어요. 그걸 올라갔는데 사연이 많아요.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천천히 올라가고 해가 진 거 있죠. 그래갖고 나 산속에서 해가 그렇게 빨리 지는 줄 몰랐어요. 울면서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달들이 또 있고 막 근데 증성생이 이야 진짜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이 등산을 잘못 선택을 한 거 있죠. 265를 신었는데 270을 신은 줄알고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올라갈 땐 모르겠더라고요. 내려오는데 계속 쓰리니까 막 발톱에 막 끌려나가고 막 이게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그러는데 껌껌하죠. 아주 혼났어요. 아주 그냥 내려오면서 안 사람한테 전화하면서 요번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게 잘 알라고 필그림에서 잘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내려왔어요. 껌껌한데 내려와서 한 7시 여러분 산속에서 7시는 무조건 굽해요. 길이 다 안 보여. 그래서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싶어서 안 죽은 줄로 믿을 수 있겠죠. 근데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가 길을 잃어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무슨 뜻인가?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방향을 잃었을 때는 북성, 북두, 칠성을 보듯이 기본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산꼭대기 올라가면 밑에서 보지 못했던 그 구름들 그 산들이 내 밑에 깔려있고 그냥 그 집들을 그 논밭들을 보는데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죠? 등산의 묘미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잃으면 골짜기에서 헤매지 말고 높은 산을 다시 올라가라. 기본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시선은 높은 희망의 봉우리에 두되 생각은 늘 처음의 자리를 잘 돌아보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희망의 봉우리에 서면 막혔던 길도 보여지고 처음 자리에 서면 끝났던 것 같았던 길도 다시 열려지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되고 막혔던 길도 열려지고 닫혔던 문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본이, 우리의 기본이 뭐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내 책상에서 기도하고 사업장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본으로 돌아갔어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지키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지키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지키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눔을 받고 또 그 다음 절에서 성도들과 나눔과 교제를 갖고 또 나눔 받고 교제하고 또 모여서 복잡 밥 먹고.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면 내가 막혔던 길도 보이고 여러분 처음 자리로 돌아가면 끝났던 길이라고 생각했던 길도 열려지는 역사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헤매지 마세요. 여기가 길인가 저긴가 길인가 길 안 보입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식구님 없이 또 강을 건너면 또 사막이 나오고 사막을 건너면 광야가 나오고 광야가 건너면 산이 나오고 산을 지나면 또 바다가 나오고 인생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 있고 끊임없이 갈등 있고 끊임없이 많은 걱정들이 있고 끊임없이 고난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밀어올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하고 나눔을 갖고 그런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거기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기본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기둥 잘라내고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았고요, 그냥 좋은 재료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냥 화려하고 럭셔리하게 그냥 백화점 무너가다가 와장창 춘장창 완장 춘장창 무너져서 수백 명이 죽지 않습니까? 김용원 선교사님 동생도 거기서 죽었잖아요. 김용원 선교사님 동생도 삼풍백화점에서 죽었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세움을 가질 수 있으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기납법정 설명이 되고 설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습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는요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 그런 말이에요. 성공적 리더는 배우는 자다. 그리고 배움의 과정은 항상 진행입니다. 자기 훈련과 절제의 소설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성공적인 리더는 배우는 자다. 그리고 배움의 과정은 진행형이다. 자기 훈련과 절제의 소설이다. 여러분,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학습을 진행해야 되고 끊임없이 절제와 훈련의 소산이 갖지 않고는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장로도 목사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뽑히는 건 잠깐 뽑혀요. 심는 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쌓는 것을 오래 쌓으면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잖아요. 내가 20년, 30년 쌓아왔던 거, 20년, 30년 내가 그렇게 뿌리를 막아놨다는 것인데 그 한 번의 순간의 잘못 선택과 그 결단이 그 인생을 영원히 붕괴시켜버리고 영원히 이것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배움의 과정은 진행형이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성도 리더들은 훈련과 절제 수산을 죽는 날까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명한 첼리스트예요. 가서 좀 뒤져보기도 하세요. 요요마 10대에 이미 완성된 연주자였다. 그는 장래의 요요마를 꿈꾸는 젊은 첼리스트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질문에 딱 잘라서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10대에 완성된 연주자인데 말이죠. 반복되는 연습은 모두들 하기 싫어하는 것이지만 연습은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위대한 연주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연주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악기가 되고 싶지 않아요. 멋있는 소리를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연자는 연습에 있고 반복에 있고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학습이 날마다 삶 속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일주일 내내 당신의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장 읽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주일 내내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삶에 지치고 고난 몸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10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격적 나눔과 교제시다. 여러 가지 시험과 끊임없는 유혹들이 물질로 찾아오고 이성으로 찾아오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데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만난 그 경건의 자리, 인격적 만남의 자리를 정말 10분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목사님 오늘도 설교를 치는 겁니까? 여러분 또 때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연주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과 반복입니다. 여러분 흔히 천재는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타고난 천재도 완성된 연주자가 되는 비결은 딱 한 가지다. 연습이다. 피나는 연습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결코 완성의 경지에 이룰 수 없다. 건반에서 춤추는 신의 손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나는 연습, 부단한 반복 연습을 요구한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해가 얼마나 거칠고 험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골짜기는 얼마나 나를 위협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완성된 하나님의 연주자로서 여러분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연습이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고 그런 것들이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공부해야 되죠.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자동차 면허증을 따도 한 달, 두 달 공부해야 되잖아요. 전문가라는 것은 단순히 라이센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집사다, 목사다, 장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전문가가 아니고 신앙의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특히 지식혁명 시대 21세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평생 학습자가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학습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지식혁명 시대의 빛과 소금의 미션을 완성하기는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만 훈련인 줄 아세요? 기도도 있고 금식도 있고 학습도 있고 단순성도 있고 홀로 있기도 있고 복종도 있고 성경 있고 아멘할 때까지 고백도 있고 인도하심도 있고 아멘은 소용없어. 그래서 영적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성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감사도 있어.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몇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목사님 이런 훈련 시켜주세요. 나를 좀 이끌어 영적 안내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졸라대는 사람 개척교회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배우지 않으려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교회의 주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내가 학습할 때 찾아오는 게 있어요. 항상 교훈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세워줄 수 있는 복의 통로를 아멘. 개혁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혁은 일시적이지만 변화는 점진적으로. 어쨌든 영구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르짖는 믿는 건 일순간이잖아요. 한순간이지만은 내가 성화되고 변화된다는 것은 얼마나 점진적이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10걸음 나가다가 그냥 한 걸음 나가기 힘든데 뒷걸음은 10걸음 치잖아요. 여러분 현주소가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그렇지 않을까? 목사도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즐거움을 언제 누릴 것인가가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예요. 자, 훈련된 사람은 먼저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 즐거움을 누려요. 비련한 사람은 먼저 즐거움을 누리고 죽는 날까지 고통을 당하는 이게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란 즐거움을 나중에 갖도록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다. 그 유명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S관 있잖아요. S성품 있어요. 저도 잠깐만 겪는지라면 S관으로 들어가고 S성품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목사지만. 그럼 S관은 여러분 진지와 같이 경고한 거예요. 그
그래서 옛 습관을 깨뜨리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한번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결단하면 쉬워집니다. 좋은 습관은 소원이 아니라 선택하고 결단하고 내가 또 그거를 실천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좋은 축복을 받아야지,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좋은 통로가 될 거야. 그런 생각, 그런 소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때까지요, 여러분 집중해서 반복하라. 한 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뭐 부인 가서 한 번 울었다니, 뭐 은사 받았다니 뜨거워. 아유, 그따위 소리 치워버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많아. 반복적 행동 중에 반복은 학습의 원리잖아요. 탁월함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100년 천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연습하고 1000번 갈고 닦아라. 100년 천마. 아멘. 100년 천마의 자세로 살아가면 불가능이 없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가능한 한 외예를 인정하지 마시라.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실패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왜 실패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실패하고 있고, 안 해서 당신의 모든 삶의 자리가 시험 덩어리잖아요. 결단은 한순간에 가능하지만 변화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상급은 크지만 변화의 과정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아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를 찾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변화적으로, 변화를 저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나의 친구로 먼저 여러분의 사고와 태도를 바꾸십시오. 아멘.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병옥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이 저지르기 쉬운 정신적 범죄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배울 수 있는데 배우지 않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데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배우면서도 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봄 잡초가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을 때 뽑는 수고를 아끼지 마라. 그대로 두면 점점 무거져 정원을 삼키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두면 마음의 정원의 잡초가 우거져 당신의 인생을 무릎으로 만들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정원을, 이제 마음의 정원에 있는 그 잡초를 뽑는 수고를 하면 당신의 인생은 웃음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님 아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입으십시오. 아멘.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